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일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로 이제 편입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서술로도 볼 수 있겠지만, 베드로 자신에게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어쩌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넘어섬을 통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나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황 속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교의 이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발흥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제자들은 12명 그리고 많은 무리들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똑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구약의 성경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한 메시아 또는 한 그리스도, 한 왕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의 한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는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러 온 왕이자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저 나사렛에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목수 아들인 게 분명한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냈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귀신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내쫓고 그리고 우리를 탄압하던 로마를 이 땅에서 쫓아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다윗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고난받아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분노했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렸죠. 제가 반드시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예수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진짜 자신의 말대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빌라도에 붙잡혀 그는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가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그를 옳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켰을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 다시 말해 살아났습니다. 여인들에 의해 전해졌고 제자들도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반쪽짜리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자 황제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황제도 아닌 바로 예수가 진정한 주님입니다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통치이자 왕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비유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여인들과 소외된 자들과의 대화도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쫓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복음서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생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당시의 사회 문화는 어린이와 여인은 천국에서 배제된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배제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9시, 11시, 12시, 3시에 오는 품꾼들의 삭을 똑같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와서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할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라고 한 이야기는 지금에 생각하면 평등하게 모두 먹을 만큼 주는 주인의 인자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비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들이 의심했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생각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진리가 되었으며 그 삶의 가르침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했고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성도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드디어 규정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뭐라고 불렸을까요? 단지 그냥 뭐 예수 추종자들, 또 나사렛 정당 정도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파 정도로 불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사렛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공동체 정도라고 불렸을 텐데요. 그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사람들 정도로 취급받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등등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들은 각자마다의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 함은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자들의 모임 정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는 죽었고 그는 거짓 메시아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파라 불렸던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한 사실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독특한 사람들이네. 야, 네 동생 거기에 빠졌다며? 약간 요런 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사도행전 오늘 11장 말씀에 규정을 하지 않았던 그 공동체가 드디어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따르는 자들의 무리를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아주 중요하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랐는지를 이렇게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이때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에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거짓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바울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합니다. 4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걸 따랐다는 말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다는 거죠. 설득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했다.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해 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했다.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게 돼요. 그리스도인 몇 명 끌고 갔나 봐요. 그리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과 동등한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보겠습니까? 이 온 우주의 진정한 황제이자 주님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진정한 진리이자 황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온 세상의 황제, 모든 세상을 통합하고 규합할 거라 여기는, 내가 바로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여기는 로마의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황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야말로 진짜 황제입니다. 나는 이제 로마의 황제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예수의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당신이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내 통치가,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내 말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의아해했었던,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던,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던 비유와 가르침과 삶의 규정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이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쌍의 한 저자가 기록했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다시 말해 왕이라면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하죠. 죄사함, 회개, 세례입니다.
죄사함, 회개, 세례. 이거를 요한이 먼저 했고요. 이 사역을 예수가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과 예수의 사역은 같아요. 죄사함, 회개, 세례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간파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죽자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죽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놀랍게도 죄사함, 회개, 세례라는 사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행전 말씀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역을 이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죄사함, 회개, 세례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면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죄사함,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이 사역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놀랍게도 제자들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볼까요? 이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 모두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회개, 세례예요. 그러면 죄사함과 회개가 뭐냐는 거, 이거 한 쌍입니다. 제가 이건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윤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놀랍게도 로마서에는 일관되게 죄라는 것을 죄를 짓다라고 하지 않고 죄가라고 말합니다. 죄가 주어로 대부분 등장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짓고 있는 윤리,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죄의 종노릇한다. 이건 뭡니까? 죄라는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라는 존재는 뭘까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에 이 죄의 바로 정체를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죄라는 존재의 정체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한 짐승을 말할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황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용, 곧 옛뱀, 사탄이라 하는 존재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 교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의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요, 죄라는 세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또는 용, 옛 뱀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존재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에게 권세를 줬고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서로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정체성을 주입하는 그 세력의 뒤에 이 죄가, 용, 사탄, 뱀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권세와 능력과 그들이 악한 지혜를 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탄압하고 폭력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려는 자들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에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 뒤에 무언가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뭐겠습니까? 존재로부터 이제 우리가 끊어져서 벗어났어요. 회개는 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서나요? 아니요.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돌아선 곳이 바로 예수의 주님 되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엮여있던 그 존재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황제인 예수에게로 회귀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던 황제의 통치에는 그 뒤에 사탄이란 존재가 있으니 너희는 거기서로부터 돌아서서 뭐하라? 새로운 통치자인 예수에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그 세력으로부터 죄사함 시키겠다, 그 세력으로부터 끊어내겠다. 이게 첫 번째요. 그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의 등장과 그 황제에게 새로운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따르고 있던 황제의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는 존재에 너희들은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황제인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의 통치의 질서에 따라, 그것이 새로운 나라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죄사함 끊어졌어요. 회개해서 돌아서서 새로운 황제인 예수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 너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회개, 돌이켜서 예수 따름을 하고자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열매가 나온다. 그 열매가 뭘까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5절에 열매를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서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여기서 중요해요.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한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 하는 사명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만들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 그 우리 뭐 다 토목과를 가든지 그죠? 뭐 건설 쪽에 일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골짜기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당시의 사회의 불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평평하지 못한 세상.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의 그 굴곡을 동일하게 만들고 굽어진 세상의 악은 곧게 정의롭게 만들고 험한 길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 이게 사회 정의고 공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예수를 따름으로 합당한 열매, 사명이 부여받은 사람의 세계관, 철학, 정체성에는 바로 사회의 평등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내 기본적인 직업의 윤리, 우리의 공부의 이유,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의 기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이유도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이유가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의 공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공평한 세상을 위해, 이게 사명이 된다. 또 이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아,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그러자 세례 요한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줘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너무 쉬워요. 이게 우리가 언덕과 골짜기를 메우고 평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내가 돈이 조금 많아서 속옷 4-5벌 살 여유가 돼 있으면 한 벌은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따름으로 돌이켜서 그거에 결단한 사람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그랬으니까. 또 묻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자 이번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어봤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 이거 뭡니까? 악하게 더 빼앗으려 하지 말라는 거야. 정해진 규정만큼 받으라는 거야. 이거 너희들 공짜로 일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규정한 만큼, 상식적인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너 권력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덕과 산을 평평하게 하라. 골짜기를 메워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14절. 또 군인들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말합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뺏지 마. 거짓 고소하여 뺏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리들도 물어보고 서기관이 물어보고 군인들이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들, 그 질문들이 뭐였어요? 언덕과 산을 어떻게 평평하게 합니까? 골짜기를 어떻게 메웁니까? 길을 어떻게 곧게 만듭니까?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을 나눠줘라.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협박하여 억지로 뺏지 마라.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여김으로 그 삶에 만족을 가져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준 예수의 삶이자 예수 따름으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의 이 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 건물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우리 건물 안에 모여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저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다시피 황제가 무리한 세금을 그들에게 착복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오병이어 하는데 5천 명 먹이고 다 백수들인 거예요. 당시에 백수들이 따라붙은 거거든요.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세금으로 뺏기고 토지를 뺏기고 자신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빌라도와의 신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여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공정과 불평에 아마도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드디어 이제 깨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평평함을 위해서 이제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18장에 이르러서는 예수와 빌라도의 신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빌라도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닌 것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너희들을 죄사하여서 해방시켜서 회개하여 진정한 왕인 나를 따르게 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곧 이것이 진리이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새로운 기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응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 상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파괴함으로 내 권력으로 폭력으로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상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희생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것. 두 진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가 말한 진리를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됨으로 따른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십자가의 의미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진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새로운 진리의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여 보소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봐라 저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새로운 가족이 규정되고 새로운 세상이 규정되고 새로운 사회가 규정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보라 이제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가 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가족이라 여겨지게 된 것.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불평등에 각자 도생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나만 아니면 된다고 사는 세상에서 저항하여서 예수 따름의 열매는 세상의 평등을 위해 나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맞춰서 사는 삶. 이 두 진리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잃고 버림받은 과부이자 혼자로 남겨진 마리아가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그가 내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약자를 내 자녀, 내 어머니,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규정이 시작된 것, 바로 새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예수를 그리스도라 따른다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묶여있던 것로부터 죄사함 받아 회개하여 예수 따름을 결단한 사람들의 열매들, 속옷 2벌 가진 것, 1벌은 우리가 나눔에 동참하는 것,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불쌍한 이들을 연민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세상에 외로이 있는, 대화할 사람 없어서 외로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해방시켜 내 가족으로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롭게 펼쳐주신 바로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왕의 혁명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기로 결심하고 실행하기로 바로 믿은 행위가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큰 감동, 물론 매번 제가 감동을 받지만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참 말씀드리면서도 제 안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카페에서 조영진 목사님을 만난 일들, 단순히 제 삶의 스토리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본 적도 뭐 대화를 나눈 적도 없던 분이에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일인데, 내 삶의 이야기 안에서 만난 사람이고 내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하기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설교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 과거의 삶의 궤적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고 서로 우리가 관계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나서 참 가슴 아프지만 다시 목사님의 병이 재발되어서 다시 아픔에 처해진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됐습니다. 그때 또 미안한 거예요. 이 감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거기에 마음을 깊이 쓸 일은 저만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일이잖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마음 써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제가 너무 미안하면서도 이게 교회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것과 우리 교회 성도인 것과 상관없이 나와 관계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줄 수 있다는 이 초월적인 연결성이 새로운 세상의 규정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웠어요.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협력해 주시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금 금액을 도와주시고, 여기서 교회가 이거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저는 체험되게 됐고 간증되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가 돼서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떼고 어제부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1인 병실로 옮겨지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과 어렵게 마지막 통화를 나눴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 그 사모님이 우는 소리 뒤섞여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곧 올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서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런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왜 카페에서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토록 급하게 우리 교회에 설교에 부탁을 하셨는지, 오셔서 짧게나마 우리 성도님들께 얼굴을 비추게 하셨는지, 투병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감사하니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 전해달라고 어제 통화의 목소리로 감사의 표현을 한 것. 모든 것이 우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믿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한부모 가정을 마음 쓰고 있으며 애쓰고 있습니다. 조성 가정을 돕고 있고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남이라 부르지 않고 한 가족이라 여기며 보살피고자 합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우리에게 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의 시간들이 고통 없이 지내실 것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 가족들과의 마지막 인사들이 이 땅에서의 목사님이 받으셨던 사랑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나눴던 사랑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